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란 예고를 하심으로써 제자들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시죠.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매우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의지해 왔는데 이제 자기가 떠난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는 거였죠. 2절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비록 지금 육신적으로는 헤어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집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소망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제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대가 지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날 것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재림에 대한 명확한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스스로 그것을 깨달으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도마는 솔직하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자기가 왜 가야 하는지 또한 그 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해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제자들과 또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먼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길은 1차적으로 보면 구원에 이르는 길, 또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이상의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한 동시에 자신이 구원 그 자체로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계시가 실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단순히 목숨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서 또한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길, 또 진리, 생명이라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말은 바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함께하는 유일한 길이 자신의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알고 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생명이신 예수가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건 바로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하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우리에게라는 말을 보면 빌립 혼자뿐만 아니라 바로 제자들 역시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믿고 신뢰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한 거였죠. 빌립은 자기 요청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게 다 만족하고 충족되고 예수님이 떠나신다 할지라도 그 근심하지 말라는 그 명령처럼 두려움 없이 모든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생활한 시간은 대략 3년 정도 됩니다.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건 단순히 이 시간적인 길이를 말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함께 하면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았으니 충분히 자기에 대해서 알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신 말씀과 사역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거했고 하나님은 아들 안에 거함으로써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자신이 행한 일을 근거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 표적들만 보아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특권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건 자신이 떠난 후로 이 세상에 남게 될 그 제자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낙심하게 될지라도 그 마음과 같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그 능력을 행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이후에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그 의미는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그 양이나 혹은 질에 관계없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명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외형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십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여기서의 이 다르다라는 건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혜사로 번역한 이 파라클레토스는 법정에서 변호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위로하고 돕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보혜사 되신 그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실 바로 성령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나온 이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진리의 영보다 먼저 오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진리의 영을 압니다. 또 진리의 영이 제자들과 교제하고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는데도 제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와 하면은 우리는 아버지, 부모님이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좀 더 확장이 되어서 스승이 없는 제자들을 바로 또 고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는 아니었지만 그 스승 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아가심으로 스승이 없는 제자로서 고아 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 고아 같이 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신이 떠나감으로써 불안감을 느끼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날은 종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부활의 날, 또 성령이 강림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성령 강림의 약속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지요. 그 이후 제자들과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로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져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2절에 보면 가롯인이 아닌 유다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지 질문을 합니다. 유다 앞에 이 가롯인이 아닌이라는 걸 붙은 걸 보면 당시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질문은 앞서 예수님께 질문한 도마와 또 빌립처럼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잘못 이해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실 거라는 그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또 성령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유다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실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그 마련해 주신 함께 거처에서 살게 될 것이며 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며 스스로 계명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염려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염려와 불안을 아시고 염려 가운데 두지 않으시면서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지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격려로 시작된 이 고별 설교는 다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권면과 추가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아시고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이라고 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고민거리가 없고 또 장애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쉬지 않고 변화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러한 평안을 깨트릴 수 있는 문제가
다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를 통해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이루시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계명을 지키자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거죠.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세상의 평안으로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질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걸 재확인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제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였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순환과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이라는 일을 겪으면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께 떠날 준비를 하십니다. 세상의 임금 또한 세상의 힘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권세에 좌우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일이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알리려고 스스로 잡히신 것뿐이었죠. 마침내 그 길을 가고자 하셔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또한 행위는 다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역시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인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서로가 먼저 서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내 안에 먼저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채우시고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또한 주신 계명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